2월 4일 특별히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서문학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예수님께 책만 받는 것이 없이 칭찬과 당부만 듣는 교회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서문학 교회에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이제 그 당시 만연했던 우상숭배를 거부함으로써 거기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이제 환난인 것이죠. 핍박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이죠. 또한 궁핍도 그러한 가운데서 나오는 경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경험한 이 서문학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궁핍이고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9절 말씀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비방이 또 교회에는 어려움이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 서문학 교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들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교회가 바로 서문학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예수님은 10절 말씀에서 당부를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서문학 교회에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오냐? 10절 말씀 보면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몇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서문학 교회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당부하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죠. 죽을 각오로 그 헌신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 없이 살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을 피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나 혼자 뭔가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혹은 내가 뭔가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는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각오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궁핍함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그 유혹 속에서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우리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로 고통과 고난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아닌가, 너무 손해보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서원학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다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죽을 각오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견디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뭔가 복과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살아갈 날들을 바라보며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며 때로는 그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역경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약속된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신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킨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들이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이 땅에서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에서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경제적인 혹은 건강이나 여러 가지 형통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관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게 될 그 어떠한 복보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누리게 될 그 생명의 관, 의의 면류관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달려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관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견디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